우리 배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쓰신 긍정의 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교회의 사역자 중에 한 분인데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인데 몸의 왼쪽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몸의 왼쪽을 전혀 쓸 수 없으니까 말도 할 수 없고 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2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당연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고, 그리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분이 딱 한 가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주일날 휠체어라도 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생겨지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이 마비 증상 이게 왜 못 나을 수 있는가? 의사들은 집중 치료를 해도 말은 조금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걸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서 아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을 딱 깨어서 눈을 떠봤는데 갑자기 마비됐던 이 왼쪽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말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몇 주 후에 이분이 일어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자기 자신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됐을까? 대답하기를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아주 성탄절의 단골 메뉴와 같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계신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현수막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말씀 아닙니까?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보시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아는 말씀인데 이제 이러고서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나쳐요.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화해 준 소식을 가서 이제 전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렸다는 거예요. 둘로. 첫 번째 반응, 이제 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그냥 놀라기만 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되.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이들이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 유명한 설교자가 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분 설교 잘하네, 야, 말씀 좋다, 그리고 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단지 그냥 듣기만 한다면, 귀로 듣는 것에만 익숙하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귀만 커집니다. 귀만 커지고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은 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 마리아를 보시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요. 새긴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그 다음 뭐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좀 믿음이 생겨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성경의 대답을 알려드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밭이 있어요. 아무리 밭이 좋아도 뭐 기름지고 또 아주 그냥 물도 풍성해요. 그래도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야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도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 마음의 마음판에, 마음의 밭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야 그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 그러죠?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들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요 아코에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들음 똑같은 말이죠. 이 아코에라는 말, 우리말로는 그냥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코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코에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더 뜻이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을 때 첫 번째 들음은 뭐냐면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을 때 두 번째 들음은 뭐냐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코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어로 doing입니다. acting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이제 기독교 TV를 틀잖아요. 그래서 이쪽 기독교 TV, 저쪽 기독교 TV를 틀어가면서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러거든요. 물론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듣는 데서 그치면은
머리만 커져요. 귀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면은요,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말씀 판단합니다. 비교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못 전하지?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어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한번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뭐죠? 새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생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생각만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삶에 적용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언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냐면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먹고 그리고 받아먹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큐티 학교를 했거든요. 어제 수료식을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한 10년 동안 전화통화하지 않았던 분하고 큐티 학교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고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했대요. 또 우리 마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낯이 뜨겁든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하나요? 들음에서. 먼저 귀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죠?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해 하시죠.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그리고 여러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뭐냐면요.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로고스입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이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을 때 말씀,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가 기초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로고스의 말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6권이에요. 이게 몇 장이냐면요, 1089장이에요. 절수로 따지면은 31,102절이에요.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31,102절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오늘 지금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신교회 처음 왔을 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새벽에, 마침 새벽에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우리 김성자 권사님처럼 그날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회원동은 학원 하나 없다고 말이죠. 학원 하나 없습니다. 이 동네는. 이 동네는요, 이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 이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막 뛰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이 동네는 제대로 된 놀이터가 하나 없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늘 제 생각에는 여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 내가 선택해 놓은 백성이 많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31,102절 중에서 그 말씀, 그 한 구절 짧은 말씀이 왜 그날 하나님 제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정확히 세보지 못했는데 한 15, 16분 정도 우리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김성자 권사님 우리 간증해 주셨지만은 수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지난주 중에 마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되나라고 갈등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그렇게 거리고 있냐. 하나님이 딱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31,102절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때 유혹을 이깁니다. 그때 세상을 이겨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어려움도 뛰어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 몇 구절 외웠다고 세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 공부 조금 해가지고 뭐 성경 좀 많이 지적으로 안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뭐 한번 통독했다고 내가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내게 레마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유,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는 내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받기를 사모하자. 여러분, 훈련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큐티학교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은혜는 넘쳤지만 행복하진 않았대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은혜는 넘쳤지만 뭐라고요? 행복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말씀을 매일 묵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젊은이부 아이들하고 최근에 큐티 나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서 말이죠, 이제 금요철화가 딱 끝났는데 카톡방에 막 카톡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저도 못 와요, 저도 못 와요. 계속 애들이 못 온대요. 연말이라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못 온대요. 야, 이 금요일 철야 끝나고 이 늦은 시간에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래도 말씀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데, 야, 오늘 쉴까? 유혹이 생겨나더라고요. 야, 오늘 안 한다 그럴까? 유혹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나 아이 한 명이 와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날 말이죠, 거기 참석했던 청년 하나가요, 지난주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어안이 벙벙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숙제가 뭐냐면 속은 자 속인 자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이게 내 얘기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보는데, 야, 내가 이래서 속았구나 이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분별하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생각난다는 것이 레마거든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은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기 옛날 버릇이 나와요. 근데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이지. 떠올라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평상시에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가?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새겨져야 돼요, 내 가슴판에.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만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꾸 성경 공부하면서 적용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요,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야 내게 양약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D.L. 무디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을 바꾼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두방 점원에다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에게 가가지고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못 배운 사람이 뭘 가르치겠나 그래가지고 당신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사정사정을 하면서 학생들은 한 명도 안 줘도 되니까 나에게 교사로만 직함을 맡겨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애들 다 끌어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무디반입니다. 그럴싸하죠. 이름은 무디반. 그럼 무디반이 뭐냐면은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반이 무디반이에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무디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전체 교회학교 학생 아이들보다 무디반 아이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우고 부족한 무디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까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뭐라고요?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쓸 때 그의 삶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드디어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 성탄절에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마리아와 같이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들으세요.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적용하세요. 그때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깁니다. 상황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 돼서 어떤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